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 제9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고통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셨지만 일구의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디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묵묵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조롱함도, 머리에 가시관도, 등에 맞았던 채찍도, 손과 발의 대못도, 피 흘리심도, 쓸개즙을 마셔야 했음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셨던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셨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임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지했던 것들이 쓰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일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았으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 봤더니 높음에도 있어 봤더니
깊은 바다 속에도 나를 삼킬 것 같은 바다 가운데서 표류해 봤더니 그때라도 내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버려진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론 관념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험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확인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수술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에도 수술이 잘 되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가 그 성도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릴 것 같을 때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꼬마 여자 아이가 엄마 옆에서 노래를 막 이제 불러주는 영상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노래를 개사해 엄마에게 불러주는 딸. 딸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 눈물이 나려고 하자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죠.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네요. 엄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예쁘죠? 노래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히 느껴집니다. 우리도 저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엄마를 사랑한다고, 누구도 엄마를 나에게서 뺏어가지 말아줘,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그런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 속에 있지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현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져 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닐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내 이익을 생각하면 불합리합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중요한 성숙의 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너무나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정감을 누리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며 장성하면 떠나야 돼서 부모님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감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안정감을 또 누리죠. 내 몸이 건강하면, 사업 파트너가 든든한 사람이면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감정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성도님을 의지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으셨대요. 이제 이렇게 어머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싸움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에서 저희 어머니 목회를 하셨었는데요. 안동순복음교회 목사님, 상주순복음교회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바닷가가 아니죠, 냇가에서 막 골뱅이 잡고, 거기서는 골뱅이라고 그랬거든요. 골뱅이도 잡고 막 물가에서 놀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흩어지고 또 가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도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 싸움을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지나치게는 의지하지 말자. 왜냐하면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실망할 때가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때 대화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의지하는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부분들을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우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하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또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려 하려고 했었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IT 선교사님 헬렌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그분은 유엔에서 일도 하셨고 정주영 회장이 어떤 정책 보좌관 역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IT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눈에 질병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눈이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한
전 절반 정도, 한 60% 정도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헬렌 선교사야, 네가 나보다 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네가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혀왔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아무 드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그 헬렌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 그분한테만 엄격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 헬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도 혹시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말도 이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코로나가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 다른 그 큰 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은 유엔에서 유엔을 퇴직을 하고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규모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큰 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천 평이나 된 땅에다가 많은 건물과 그 다음에 많은 그 기타 시설들을 이 선교사님께 다 넘겨주고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두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의 벽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는 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게 축복인데 실망하게 되고 단점에 대해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반응은 이렇죠.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유, 쯧쯧쯧쯧 하면서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가십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최악수죠. 최악수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도 최악수고 우리도 제일 많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제일 좋은 일인데 우리한테요, 성도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분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봤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최상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도 듣습니다. 세계 가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교회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누가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네. 근데 유독 왜 나의 눈에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냐는 거예요.
왜 유독 교회를 5년 다녔는데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왜 나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며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는 그 사람 단점이 크게 보이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단점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됐거나 단점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끝을 그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위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신 것 같아요. 아끼는 사람이면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미운 사람이면 미워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교회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미운 사람 한 사람 딱 떠오르는 분 계시나요? 표정들이 막 이렇게 막 살아계신 거 보니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오늘 해드려야 될 분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고 오늘 15장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풀어줘라, 바나바를 풀어줘라. 그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눈에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이렇듯 39절에는 말씀처럼 똑같은 현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깨달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롱하기가 바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비웃고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고 내 이득을 취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진 자리입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높아지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까? 중보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뭔가 사고가 일어났다 막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의 의식적 율법이 종결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 시대 해석을 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호세아 시대 해석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그러니까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선악과는 언약이다. 그리고
아담처럼 너희도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담이 어겼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아브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이제 호세가 말하는 언약은 십계명 때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처음에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여러 가지 장가제라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은 세부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주십니다. 가축과 가축 사이에 손해가 났을 때는 이렇게 공정하게 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시대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시대에 맞는 시대 해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는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엄청난 책임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저희가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의무를, 하나님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요 이 시대 해석의 키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거를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지 않았어요? 몸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시대 해석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큰 틀을 주시고 나서는 큰 지침을 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 시대 해석을 이제 우리한테 그 길을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그 시대 해석이 아담 때는 선악과였고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되었던 그 기준이 그때는 그 시대 해석이었고,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과 어떤 세부적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의와 공도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큰 율법의 정신을 붙잡되 율법 정신을 실행하는 그 세부적인 틀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이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기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시대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육체를 찢기시고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귀한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